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요 마지막 절인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입니다. 40절부터 마지막 절인 4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의 진리와 주하여 왕과 왕의 수단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다만을 건너게 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에게 말하되 우리와 함께 하여 자기들에 대하여 되어라 동한 자가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는 것이요 먼저 우리와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렬히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19장 이 40절에서 43절까지 이 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이 다윗 왕, 그러나 그는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도망갔었던 이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이, 그의 신하들이 다시 요단 강을 건너서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이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 다윗은 이 자신의 혈족,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나서서 내가 환궁할 수 있도록, 다시 이 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좀 준비해 주어라, 도와주어라 라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유다 지파는 이 다윗이 요청한 대로 정말 이 다윗을 잘 모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들을 보면은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길갈로 왔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온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길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갈로 건너오고 이제 김함이라는 그 바르실레가 자신의 아들을 좀 부탁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아들도 데리고 온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유다 백성이 따로 언급이 되고 있죠. 다윗이 요청한 대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가 아니라 이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이 이 다윗 왕을 모시고 오는 일에 이렇게 일조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이제 여기서 터지게 된 것입니다. 왜 문제가 터졌을까요? 이 다른 지파들이 섭섭한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왕을 다시 예루살렘 데리고 오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공을 세우는 일 아닙니까? 이 공을 세우는 것 어느 누가 하고 싶지 않아 하겠습니까? 다 하고 싶어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그것을 단독적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분이 나빴던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은 이제 다른 지파들의 그런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왜 너희만 임금을 모시는 일을 한 것이냐 라면서 따지죠. 심지어 이들은 도둑질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유다 지파 이런 행동이 너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이제 같이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복귀하게 되면은 이 재건한 세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도 정치적으로 또 이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되는 일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이제 다른 지파들의 이러한 불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좀 추스려 주거나 좀 공감해 주거나 뭐 어떤 처우를 이렇게 개선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맞받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본문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섭섭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왜 화를 내냐?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아니냐? 우리의 혈육 아니냐? 친족 아니냐? 그러니까 친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도운 거다라고 이제 그 혈연의 관계들을 이렇게 어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빵 부스러기 하나 줬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혈육이어서 이렇게 돕는 것이다. 라면서 이 섭섭한 얘기를 더욱더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또 43절 말씀처럼 또 다시 한번 받아칩니다. 43절 말씀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몽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그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너네는 하나의 지파지만 우리는 10개의 지파가 있지 않느냐. 우리 모든 지파들이 하나 되어 있는데 더 다윗과 관계되어 있는데 왜 너희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했느냐 라면서 또 서운함을 토로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을 모셔오자고 한 일, 그 의견은 우리한테서 먼저 나왔다. 너희한테서 먼저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또 그 일을 가로챘다. 왕이 좋아할 만한 너희가 가로챘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43절 마지막 보니까 유다 사람의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라고 해요. 강경하다는 게 뭡니까? 굽히지 않는 것이죠. 그 말을 뭐 어떻게 들어줄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 백성들과 나머지 지파들이 이 논쟁이 있었던 것, 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마치게 되는데요. 사실 이들의 이 분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들, 또 유다 지파만 챙기는 마음들, 뭐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시대 때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살란다 하고 딱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남유다끼리만 나라를 세우고 나머지 지파들끼리 나라를 세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 시발점의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제 다윗 왕이 나라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다시 재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재건해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 이런 갖가지 이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하나 되어도 재건하기 어려운 현실에 이렇게 지파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 참 우리나라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또 현재의 상황이 많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한 민족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야 유다 지파다, 먼 지파다, 다 지파별로 서로 독립된 존재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각각 개별화된 지파로 어떻게 보면 지파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또 북쪽에 있는 그 나라와 또 우리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었죠. 사실 크게는 우리가 모두 한 민족, 같은 말을 쓰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요, 또 지역별로 또 나뉩니다. 또 지역별로 나뉘고 또 정치 여야로 나뉘게 되고 하면서요, 또 이 작은 나라 안에서도 또 막 싸우게 됩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학연, 지연들로 또 나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종교계도 다를 것 없습니다. 종교계 역시도 교단이 참 많죠. 이 조그만 개신교, 대한민국 개신교 안에서도 교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단이 갈리게 되고요. 또 그 갈린 교단 내에서 또 교회, 지역별로 교회, 우리 교회, 너 교회 나뉘는 또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또 그 작은 교회 안에서는 또 그럼 온전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내 부서, 너 부서, 내 기관, 너 기관 또 막 나뉘게 되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또 이익을 우선시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모든 자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망각하고 계속해서 나뉘면서 또 우리의 집단만의 그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 350장 1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와 육체가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후렴에서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가 분쟁할 때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힘써서 마귀를 대적할 때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와 야고보서 말씀 그리고 한 기도문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힘써서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도 보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 되게 하는 자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열방과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교계들이 정말 이 평화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 프란시스코라는 이러한 신앙인이 있는데요. 그가 한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또 성가곡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성가대원 분들은 불러보셨을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이러한 곡인데요. 그가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새벽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같이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 되어 힘써 나가야 할 존재들이 갖가지 이념들로 인해 분쟁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열방 역시도 갖가지 이념으로 분쟁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화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